우리는 우수영에 살고 있는데요. 우수영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바다를 보고 또 울들목의 거센 물살을 보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매섭게 부는 바람, 요동치는 물결, 이것을 보면서 내 삶도 매섭게 바람이 불고 또 매섭게 요동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속에 바다와 땅의 경계를 분명히 나누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바다가 요동치더라도 땅을 침범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거친 풍랑이 그렇게 칠지라도 우리의 삶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경계를 분명히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얼마나 놀랍게 변하는지 자고 나면 변한 세상을 마주합니다. 핸드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알고요. 또한 요새는 AI로 통해서 많은 지능을 접하게 되지요. 옛날 전화가 없던 시절, 그 시절의 사람들이 지금의 2026년을 바라보면 뭐라고 할 것인가? 정말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새는 증강현실 안경이라는 것이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화면을 쫙 보잖아요. 미래는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안경을 탁 쓰고 안경 앞에 화면이 이렇게 탁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말로 눈이 깜빡이든지 제스처를 하면 세상이 다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변해갈까요? 핸드폰 누르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눈이 깜빡하면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좋아졌는데 사람들의 마음도 좋아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어떠한 말을 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네가 뭐라 그래도 난 내 갈 길을 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우리 센터장님도 계시지만 어린아이들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삐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은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물결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왜 사람들은 이렇게 풍요로운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러한 질문이 지금의 질문이 아니라 실은 과거에도 있었고 그 과거에도 있었고 또 성경에도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 그래요. 디모데후서 딱 편지잖아요.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책상에 앉아서 편하게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차디찬 감옥에서 쇠사슬을 묶여 있고 거기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로마 밖은 너무나 어둡고 무서운 세상이에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세상에 마치 지금의 트럼프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는데요. 실제 교회 안에 그렇지 못해요. 교회 안에 거짓된 생각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전파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이냐? 막 옆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 꼭 신천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내가 무조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찾기 어려운 세상. 바울은 감옥에서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요. 이거 하나만은 너희가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까요? 세상의 권력을 탁 붙들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의 재물을 탁 붙들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은 그게 아니죠. 진짜 생명이 있는 그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생명 있는 그 무엇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말합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 희망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희망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 다른 이야기가 왜 세상이 이토록 고통스러운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성경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 이 말을 보고 사람들은 말세 이렇게 지구의 종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성경을 겉핥기식으로 읽는 방법이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고통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람이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면 내가 즐거울 것 같지만 실은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이죠. 내 중심이 바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내 중심이 뒤집혀 있으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는데요.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 계명을 묵상을 했는데 부인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부인과 남편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뒤집히면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잘 가꾸도록 청지기의 사명을 주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죄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내 시선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시선이 어디부터 바라보냐면 자기부터 바라봐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봐요? 내 이익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의 시작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면 내 생명이 쫙 흘러갈 것 같지만 내 중심적으로 살면 내 생명의 강은 흐르지 않게 되죠. 점점 막히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한번 보세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 옆에는 많은 사람이 붙어요. 근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막혀서 결국 자기의 삶조차도 막히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거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막히면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950년에 오페라 극장이 유명했는데 이때 마리아 칼리스라는 여배우가 아주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무대에 올라가면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고 끝나면 장미비가 쏟아졌대요. 관객들이 장미꽃을 던져가지고 장미비가 쏟아졌대요. 이 부와 명예, 찬사, 아름다운 모든 것을 진 사람이 칼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무대 뒤의 삶이 그랬을까? 무대 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로웠고요. 마음이 허한 그 상태에 시달렸어요. 왜 그럴까? 사랑을 받긴 받는데 껍데기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 마음이 허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할까?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주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에 대한 찬사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 너무 유명하니까 아주 부자 그리스의 선박과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대시를 해요. 나랑 사귀자. 이제 칼라스는 이 오나시스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내려놔요. 그리고 오나시스를 향해서 모든 것을 바쳐요. 나 진짜 사랑을 찾았다. 오나시스만이 내 사랑이다. 그랬는데 어떠한 결과가 왔을까요? 오나시스가 배신을 해요. 배신을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납니다. 믿었던 사랑이 떠나간 후 그는 아파트에 홀로 남겨 있어요. 그리고 나서 5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사람을 지탱하게 해주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때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지들도 사랑하면 행복해요. 그러나 강남의 큰 아파트에 살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쁜 것을 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 그 숨결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사랑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자녀는 부모의 품에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느낄 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평화를 갈구하고요. 참 안식, 참 쉼을 갈구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참 평화, 참 안식을 얻을까? 젊어서는 잘 모르지만 인생의 연륜이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참 평화와 참 안식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옹달샘이 이렇게 쫙 솟구치듯이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우러나와야 내가 평화와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느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 이 말은 잠시 머물러라 이것이 아니라 깊이 뿌리를 내려라 라는 말. 태풍이 치니 많은 비가 내리니 나무가 쓰러져요. 근데 쓰러지지 않는 나무의 특징이 있죠. 어떻게 해요? 뿌리를 깊게 내릴 때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을 붙들고 있을 때 나무는 쓰러지지 않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붙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근원을 붙들고 있어야 사람이 쓰러지지 않아요. 핸드폰을 보면 유튜브도 있고 또한 SNS, 뉴스, 별의별 게 많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정보가 우리들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좋지? 좋지. 그러나 그 정보들이 과연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가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네가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확실한 말씀 안에 거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언제 감동을 받으시나요? 내 마음에 울림이 있을 때 감동을 받잖아요.
제가 헬라어를 잘 안 쓰지만 이 감동이라는 말은 테오푸네우스토스라는 이 헬라어로 되었는데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푸네오, 숨을 쉬다, 호흡을 하다, 바람이 불다예요. 그럼 감동은 무엇이냐? 이 두 글자가 합쳐지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진 것, 이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동은 무엇이냐? 내가 사는 게 너무 사는 게 너무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이 나오게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때, 이때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게 감동이 아니라 하늘의 호흡이, 내가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 때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장면이 있는데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아무튼 흙으로 손을 만들고 발을 만들고 눈을 만들고 심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장기들을 만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때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호흡이 그 코에 불어넣어질 때, 그때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감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숨결이 내 안에 불어넣어질 때 결국 내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준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 혼자 막 뛰어다니고 생기 넘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내 주변에 그 생명들을 사랑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호흡을 불어넣으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선포하지 못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배우자를 아낌없이 사랑하라. 그리고 주변의 생명들, 주변의 그 모든 창조 세계를 내 소비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잘 가꾸어라. 이런 말씀의 선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 말세의 고통이 언제 시작되느냐? 이 창조의 목적이 뒤집어질 때 이 말세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자기의 유익과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세상은 말세가 되는 것이고 세상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말세가 된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럼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그 다음 안 나가.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건데 단지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술로만 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배우자를 사랑, 가족들을 사랑, 이웃을 사랑, 그리고 창조 세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변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나몰라 하는 그 태도는 전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해요. 성경은 감동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가요? 성경은 단순히 이렇게 종이에 기록된 글이 아니라 여기에 호흡이 들어있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여기 제 전제 조건이 제대로 묵상할 때, 무릎 꿇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이 정화가 되는 것이죠. 이게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화되면서 내 안에 생명의 옹달샘이 흘러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와 제대로 호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예배당기에 성경책이 있는데 어떤 성경책은 이렇게 말끔한데 어떤 성경책은 건드리면 바로 껍질이 떨어지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인조 가죽으로 만든 그런 성경책은 또 건드리면 바로 이렇게 떨어져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원로 목사님 성경책이 너무 지저분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교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책이 너무 낡았네요. 성경책 좀 바꾸세요.
제가 하나 사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낡았지만 이 안에 있는 말씀은 낡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서 저는 생명의 숨결을 마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는 비옥한 해남의 대지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배추가 얼마나 잘 되나요? 여기 고구마가 얼마나 잘 되나요? 제가 부산에 갔더니 자랑을 해요. 뭘 자랑할까요? 이거 해남 배추입니다. 이렇게 자랑해요. 부산 사람들이 해남 배추를 자랑해요. 너무나 좋은 땅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있으면 공기가 좋다 전혀 느끼지 못해요. 언제 느끼나요? 서울에 한번 갔다 오면 공기가 정말 좋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울산에 갔다 왔더니 숨을 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야 될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시 우수영에 왔더니 제대로 호흡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우수영에 살고 있습니다. 우수영에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이 호흡을 제대로 느끼면서 다음 세대들이, 미래 세대들이 계속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수영을 가꾸는 것. 이렇게 외부적인 호흡도 있지만 내면적인 호흡도 있죠.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숨이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숨이 막히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으로 우리가 호흡으로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단지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호흡을 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말씀의 숨결을 마시라. 그냥 한번 드리는 예배로 지나가는 구절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그 말씀이 호흡이 되었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늘의 호흡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지하고 연약하오니 깨우치는 지혜를 허락하옵시고 그 지혜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말씀을 읽기가 힘드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있죠. 성경 쓰기,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빈칸이 있더라고요. 빈칸에서 작은 장이라도 여러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말씀의 숨결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영과 육이 제대로 호흡하고 주변에도 호흡을 전하는 귀한 생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저 예배의 한 요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생명으로 받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호흡이 돼서 우리가 다시 편히 숨쉬게 하옵시고 이웃에게 그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수영이 호흡하고 우수영 사람들이 호흡하는 그 생명이 우리 교회로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